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13, 14, 15, 16, 17, 18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심지어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코스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 그리고 그 코스마다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 정리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10년 전에 청출어람 할 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도 하고 성막을 만들어 보기도 했던 것처럼, 제 욕심에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한번 또 그 사건들도 그 장소와 연관 지으면서 말씀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소 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내가 좀 쪽집게 과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약을 잘 해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대충은 우리가 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로 잘 이렇게 이미지를 좀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었던 것처럼 12장까지는 소쩍새의 울음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이 그토록 지향했던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은 두 갈씩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마지막 분부인데, 여기에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가 사도행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2장 3장까지 또는 2장까지는 성령을 받는 이야기, 3장에서 이제 권능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8, 9, 10, 11, 12 다섯 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13장 오늘부터는 이제 소위 땅끝 전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갈씩으로 1장 8절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딱 써놓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왔다는 것은 12장까지가 끝났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전도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떻게 전도되었는지, 예루살렘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120명 성도들에 의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거의 제 생각에는 15,000명 정도는 예루살렘이 다 한 교회 식구가 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5,000명 정도 되니까 너무나 재밌고 교회 생활이 너무 신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잠시 그들이 잊었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주셨어요? 핍박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박해를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경계 밖을 나가본 거야. 나가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딱 경계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일찍이 뽑으셔서 비록 13년 동안 아라비아와 강야와 다소에 묵혀두시긴 했지만 그 하나님과 단독자의 모습으로 13년 동안 깊은 묵상의 훈련을 한 결과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다시 한번 삼고초려로 간택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이 이제 이방인 전도의 놀라운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먼저, 자, 13장 1절에 안디옥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이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따라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실루기아 나오죠. 그 다음에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살라미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자, 됐죠? 자, 쭉 넘어가서 13절입니다. 13장 13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밤빌리아에는 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자, 아까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 지금 나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로 갑니다. 14장 1절에 이고니온 나옵니다. 이고니온 동그라미. 자, 이고니온 다음에 14장 8절에 루스드라 나오죠? 14장 8절 루스드라. 자, 그 다음에 14장 20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더베 나오죠? 더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뭐가 나와요? 루스드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안디옥. 자,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아까 나왔죠? 25절에 버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달리아 나오고, 마지막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 이르렀다?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이 안디옥은 어딜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장소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시작이 안디옥이죠. 안 보이네. 안디옥. 제 말이야, 제 안디옥이에요. 저 안디옥이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된다며. 내가 해서 된 건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한 건지 모르겠네. 자, 실루기아 지도를 목사님들 보고 좀 찾으라 그랬더니 이런 지도를 찾았어요. 실루기아는 원래 여기가 아니고 항구 쪽에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배 타려고 간 거니까 이 지도가 사실, 그래서 인터넷을 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지도가 별로 없어요. 좀 제대로 된 지도를 찾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아니고 약간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항구입니다. 항구.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실루기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아까 뭐가 나왔더라? 구브로. 자, 구브로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구브로. 요 섬 이름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지중해 한가운데. 성경 지명으로는 구브로예요. 섬 이름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자, 거기에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은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요. 항구 도시. 여러분,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이 날씨 좋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듯이 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루기아 항구에서 보면은 이 구브로 섬이 보여요. 자, 살라미 항구에 도착합니다.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은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수도예요. 그래서 살라미는 그냥 항구 도시여서 간 거고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밤빌리아의 버가 나왔었죠. 버가. 자, 여기가 밤빌리아의 버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자, 여기 지역이 이제 지금의 터키잖아요. 옛날에는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의 남쪽에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버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 위로. 이게 1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지금의 터키의 코냐, 현대 지도로 보면은 코냐라고 되어 있어요. 터키에서 지금 거의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코냐가 옛날에는 이고니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원래는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고 약간 서남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인데 대부분 지도가 이런 식으로 동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루스드라가 약간 왼쪽으로 꺾어지는 곳인데 아무튼 뭐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가 마지막에. 자, 내일 시험 치면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지 지도를 보여주고 괄호를 해가지고 여기다 지명 쓰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더베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가요.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다. 이게 13장, 14장에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부터. 수리아 안디옥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다. 5명이 집단 지도 체제 같은 느낌으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바나바는 누군지 알죠? 바나바 많이 들어봤죠? 바나바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이에요. 원래가 구브로 사람. 어디라고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구브로로 먼저 잡은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 그 상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왔느냐 하면은 자기 누나랑 자기 조카랑 왔어요. 자기 조카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누나는 누구겠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겠죠. 어머니죠. 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들어봤나요? 자, 왜 마가 다락방이었을까? 이 마가 다락방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 성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하신 장소도 마가 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작았다 컸다? 엄청 컸다. 120명이 들어갈 장소니까.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만큼 넉넉하기도 했지만 집 크다고 빌려주나?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최후의 만찬 장소도 빌려주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집회 장소로도 빌려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구브로 성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해가지고 뭘 벌었다?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무슨 돈을 벌었다? 떼돈을 벌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이 부자여서 집이 커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바나바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은 밭이 엄청 많았어요. 바나바는 밭이 많았는데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집회 장소로 마가 요한의 집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밭을 그냥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다 갖다 바칠 정도로,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돈도 많았고 장사도 잘했고 부자였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 특별히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의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이었어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잘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자, 개척이 되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이 밑에잖아. 이 밑에죠.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하나 파송해.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몇 가지. 첫 번째, 바나바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브로 사람이니까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이 가서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인격자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문씨 아저씨,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모든 총천연색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누가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인격자가 가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해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해가 되죠? 자,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1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나와요.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그 뒤에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쥐고 갔던 사람. 그래서 그 부인이 나중에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지도자였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와요. 루기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시므온과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냥 시므온이 가니까 루기오도 함께 따라온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당시 아주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유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모는 젖을 대신 먹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유모가 가서 젖을 주는 거잖아요. 그 유모의 아들이 마나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자기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는 권력자, 그 지저분한 그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난 사울이었죠. 그래서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고향 다소에서 좀 은둔 생활 하다가 바나바가 삼고초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에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자, 제1 지도자가 바나바, 제2 지도자가 시몬, 제3이 루기오, 제4가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1등과 5등을 따로 세우라 이겁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5등하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셔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모든 일에 안디옥 교회가 다 오케이 합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참 그 교회도 대단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교회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도 놀랍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에 또 아멘 했다는 것도 놀랍고. 자, 그러면 5명 집단 지도 체제가 갑자기 2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목회하는 겁니까? 요 3명,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젖동생 마나엔 3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후원교회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서,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코스를 따라가 보겠는데요. 자, 실루기아는 그냥 별 의미는 없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실루기아로 가서 첫 번째 구브로 섬에 갔다. 살람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브로에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고 사울은 이제 막 부임한 어떤 전도사님,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 코스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을 들어야지.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가자 그러는 겁니까? 우리 구부로 가자. 구부로는 왜? 자기 고향이니까. 이 좋은 복음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바울은 오케이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구부로 섬을 간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는 결국은 구부로 섬에서 순교합니다. 순교를 해요. 자, 그래서 살라미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방식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전도 방법은 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이렇게 순서를 짜서 회당 중심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장소는 회당, 대상은 유대인.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붙어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그런 작전으로 가게 되는데 살라미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방인들도 같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이 살라미에서 누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마가 요한이 따라붙어요. 자,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13장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제가 생각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얘가 여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 섬에 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이 전도 여행하러 온다는 것을 듣고 살라미에 마중 나간 거예요. 항구에. 이해가 됐죠? 마중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카야 너 잘 지냈니? 너 우리 여기 이분이 사울 아저씨인데 우리 전도여행 왔으니까 너도 같이 우리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자. 그래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보조 헬퍼로 둡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옵니다. 바보 알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알죠? 자,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총독이 살아요. 총독 이름이 누구였다?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었어요. 자, 이 총독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를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 구브로 출신이고 예루살렘 가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하더라.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한다더라.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들고 우리 섬에 다시 왔다더라.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너무 궁금했어요. 바나바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꼭 나한테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기오 바울에게 종교심이 좀 있었나 봐요. 종교심. 왜 종교심이 있었느냐?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누구를 뒀냐면 엘루마라는 바예수, 쉽게 말하면 무당, 마술사를 옆에 두고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술사에게 점을 쳐서 물어.
이걸 해도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옛날 사람들은 꼭 옆에다가 그런 사람을 둡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못하는 결정인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이게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신에게 의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예수,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곁에 두고 있는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서기오 바울이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해요. 총독님, 그 사람 부르지 마시오. 극구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지.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기가 섬기고 모시고 있는 총독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나를 의지하면서 총독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를 이제 해고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예수 엘루마가 극구 반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못 만나게.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 와가지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엘루마가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뭘 했냐면은 아주 저주를 합니다. 거기에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자, 눈을 멀게 만드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하면 성경에 진짜 그런 게 있나 하실 수 있으니까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그 엘루마에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저주스러운 예언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엘루마보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더 능력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믿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아무렴 마술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세죠. 그래서 그 눈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생 눈을 못 보게 만든 게 아니라 잠깐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앞을 못 보게 만들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순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주의 형태를 띠고 바울이 그에게 어떤 그 저주를 퍼부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 엘루마가 정말 거짓된 귀신에 말려가지고 마술이나 하고 점쟁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얼마 동안 그 눈을 가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15년 전에 자기도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구약에 대한 율법,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있는 대로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 가운데 자기를 만나 주셔서 눈이 멀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바울도 눈이 멀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얼마 동안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떠지고 나서 자기가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예수 엘루마를 보니 지금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너도 내가 나처럼 14년, 15년 전에 나도 그랬었어. 네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네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아니야. 너도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바울이 평생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얼마 동안 눈을 멀게 하는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 엘루마도 만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또 실패나 좌절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 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여러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실패든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바예수 엘루마도 얼마 동안 눈멀게 하셔서 사울이 14년 15년 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어 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소원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를 왜 갔을까 하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서기오 바울, 여기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래요.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은퇴한 예비역 장군들이 많이 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 그래서 이제 물었겠지. 이제 당신 다음에는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글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냐? 말씀하세요. 제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꼭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꼭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걸음에 밤빌리아 버가를 들린 거예요.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냥 뭐 갔나 보지 다 이렇게 갔나 보지 연결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 자, 구브로를 왜 갔다?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가 가자고 해서 갔다. 자, 바보를 왜 갔다? 거긴 총독이 있으니까 초대받고 갔다. 그러면 밤빌리아 버가는 왜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왜 가려고 했다?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고 부탁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갔나 보지 뭐.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자, 1차 전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를 당연히 가야죠. 자, 밤빌리아 버가에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가 요한이 살라미에서 수행원으로 오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나 집에 가야 되겠대.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배 타고 오느라 고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구글 지도로 보시면은 이 터키 아래 지방이 토러스 산맥이 지나갑니다. 엄청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야 이 육지로 들어가는데, 그 산맥을 쳐다보자마자 그 압도당하는 그 경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일설에 의하면 바나바는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죠? 외삼촌은 담임 목사님이셨잖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은 1, 2, 3, 4, 5등 중에 5등이었잖아. 5등. 이제 갓 입사한 부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근데 서기오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이
장님을 만들면서까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봐라, 우리 외삼촌이 담임 목사님인데 바울이 더 능력 있어 보이네. 바울이 더 능력 있어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죠. 우리 외삼촌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시고 주도하기를 원하지, 이제 갓 들어온 부목사님이 갑자기 바나바도 안 하는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리더십의 교체. 실제로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바나바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 기분 나빴느냐? 마가 요한이 기분 나빠. 항상 그래. 가만히 보면은 본인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해.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삼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그 설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자 할 때 바울이 극구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순히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내가 다시는 데리고 가나 봐라,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내가 여기에 입사를 먼저 했어, 그리고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보기보다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누가 나를 더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느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대의를 소탐대실하는 수가 많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30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 30대 제발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회 주도적인 안수 집사님이 되거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내가 했냐 안 했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누가 하면 어때?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안드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프로토클레토스, 제일 첫 번째 제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해서도 알아주는 첫 번째 찐첫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는 두 번째,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네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몇 명 따로 데리고 다닐 때 꼭 안드레만 빼고 다녀. 꼭 빼고 다녀. 내가 예수님의 찐 첫 제자 프로토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빼. 심지어 베드로는 그랬다 치자, 자기 형이니까. 요한도 그랬다 치자, 입사 동기니까. 근데 야고보에게도 밀려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안드레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대우받고 내 이름이 얼마나 빛나고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발 플리즈 부탁이니까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실 텐데 꼭 그것만큼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마가 요한이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바울의 이제 긴 설교가 나와요.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는 그 바울의 설교를 외면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자,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몰라요. 예. 성경에 보면은 진짜 길게 했어요. 길게 16절부터 뭐 30 몇 절까지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왜? 서기오 바울의 부탁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보리라 했는데 딱 두 표로 나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차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좋은 마음으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길가밭이 돌짝밭과 같이 뭐 가시덤불과 같이 그렇게 받아서 뭐 염려 때문에 떨어지고 유혹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자. 좋은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51절 보겠습니다.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뭐를 떨어버렸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선동하고, 50절에 보면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발을 떨어버렸다,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다시는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두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듣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니까. 왜냐하면 설교가 그런 설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제 복음의 빛을 주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됩니다. 박해하고 선동하고 내쫓게 됩니다. 그러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전하고 싶지, 계속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도망치듯이 오게 됩니다. 이고니온. 자, 코냐, 큰 도시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도시인데, 자, 이고니온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슈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쭉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건데요. 자,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여기에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들어있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뭐냐면 도라는 글자예요. 도. 이에 이고니온에서 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뜻입니다. 도. 자, 방금 말씀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비시디아에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을 상종하나 봐라 그랬는데, 이고니온에 와서 언제 그랬냐는 둥 또다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멘탈리티가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에게 다시 가서 사랑한다는 것, 내가 쫓겨난 그 장소를 내가 다시 간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이런 일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지고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분명히 들 텐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같은 대상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14장 3절에 밑에 보면은 뭐라고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멘탈이라고 해야 될지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복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지.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이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13절 보겠습니다. 3절,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뭐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자. 주를 힘입자. 결국은 자기를 싫어하는 대상에게 다시 똑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자,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자, 또 거기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자, 결국은 쫓겨서 루스드라 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도 쫓겨가지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이고니온에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가는 예정이 없었지만 그냥 도망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됐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와서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루스드라는 지금도 제가 지역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 엄청 시골이야. 그래서 도시도 아니고 뭐 면도 아니고 거의 리 단위 정도 수준이었나 봐요. 사람들 몇 명 안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하게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도 어디 외국 나가면 10명만 있으면 교회를 만들거든요. 교회를 만들어요. 유대인들도 못지않아요. 10명에서 30명만 모이면 유대인의 회당을 짓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적었다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이 적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도 없었고 뭐도 없었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뭔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시장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장날 같은 데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제 안전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늘 같은 장소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앉아서 구걸하느라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친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어느 날 그에게 다가가서 안수 기도해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무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가 늘 시장에 갈 때마다 앉아서 구걸이나 하고던 거지 그 사람이 벌떡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야야야야, 저것 봐라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놈이 외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기도해줘서 복음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체가 다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와가지고 이 땅에 허메와 제우스가 오셨군요. 이 허메와 제우스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두 신을 말하는 거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도다.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방신이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말려요. 당신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루스드라의 사건이에요. 루스드라의 사건.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루스드라가 분위기가 좋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원정 박해대가 루스드라에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의 돌로 거반 죽입니다. 거반 죽여요. 그래서 성으로 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박해대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바람에 바울이 거반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해가지고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선생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기적같이 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마지막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자, 더베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면 어디로 돌아오면 될까요? 육지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육지로. 더베와 안디옥이 훨씬 가깝죠. 그죠?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안디옥까지.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렇게 돌아오. 다시 거꾸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까지 다녀왔던 그 모든 곳에서 다 상처받았던 곳이에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도, 이고니온도, 루스라도 다 자기를 싫어해가지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비방받고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했던, 심지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자기를 쫓아내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루스드라나 이고니오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한 번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같으면 정말 다시는 여기를 그냥 지나가지도 않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왔을까?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여 보냈는데, 우리가 발로 걷어차서 보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를 대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약해 빠졌느냐.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이 아니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돌파력과 이런 굳건한 의지가 결국에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또 한 번 더 가요. 또 한 번 더. 2차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은 1차 전도여행지에 성도들이 잘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러 가자. 이게 2차 전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찾아와주고 또 다시 찾아와주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 부분만 우리가 찾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 자,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뻔한 고생을 여러 번 해놓고도, 그렇게 험지를 다니면서도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일도 훌륭하지만 그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해놓고도 이건 내가 해서 해버리면 그 한 일도 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된 것입니다 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파이오니어, 선구자, 프론티어, 개척자의 정신으로 성령에 묶임받아 반대를 무릅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정신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내 마지막 고백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내가 선구자적 정신을 가지고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앞으로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앞으로 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 정신만큼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할 때